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에 자신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증언하면 참되지 못할 수 있지만 요한처럼 먼저 온 그 주의 종들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신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증언이 되며, 또 마지막으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증언하고 있으니 이 증언이 참인 줄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낸 주의 종들에게 증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자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속이는 걸 수도 있고, 또 과대망상이거나 정신병자이고 자기 착각이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사실은 누가 이렇게 대신 증인으로 서줄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예수님은 하도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언하는, 왜 내가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오늘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 자신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 특히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주는가? 첫 번째는 구약의 수많은 종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 옛날 모세도 증언했고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사실 구약에 있는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선지자가 뒤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에게 태어날 그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뭐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까? 보라, 아시죠? 53장에 나오면은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이 있지만 그에게 모든 죄의 짐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도살장으로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다 어떻게 살아가실 것을, 그의 존재가 무엇인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한 선지자가 바로 종이 뭐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등불 같은 역할을 했어요. 등불 같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앞서서 비춰주는 그런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한 종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우리는 요한의 말을 듣고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알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 참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짠하고 이렇게 기적이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이 방법을 고수하고 계세요.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믿도록 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지 못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35절, 36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역사를 통해서 증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갈 길을 이렇게 비춰주는 프레시, 랜턴, 뭐 이런 역할,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비춰 이렇게 앞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 앞에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등불이라면, 그러면 등불을 혼자 다닐 수는 없고 그 등불을 들고 비추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불 혼자서 막 춤추며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실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자신 뒤에 올 자는 내가 신발끈 매기도 힘든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빛, 세례요한의 말과 세례를 주는 것에도 이렇게 열광을 했는데, 신뢰했는데,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더 큰 증거가 여기 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역사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역사는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과시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적, 사인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신하를 살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그 역사를 통해서 믿으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을 믿지 못하겠거든 자신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수많은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은,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이건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보고 믿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친히 증언해 주신 거예요. 언제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게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뚜렷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목소리로 증언해 주셨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말씀을, 이런 현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얘기해 두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분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으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그랬죠.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소리를 내서 친히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동시에 세 분이 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각각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한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순간에 만방에 증언이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데 무슨 증언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분이 왜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냥 덮어놓고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증거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하여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짧은 시간이지만 3년이지만 그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히 그분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증거 가운데 믿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이 바로 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불신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런 수없는 확실한 증언이 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은 증거나 증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으려는 불신의 마음,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믿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 증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 특히 세례 요한, 구약의 여러 종들, 또 하나는 자신이 행한 역사, 표적, 마지막은 하나님이 친히 증언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실 그분,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을 확실히 알고 그 증거가 참된 것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또 주의 종들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시는데 믿지 않으려는 인간들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완악한 자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너무 강추위에 많은 분들 힘들어하는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